나 슬퍼도 살아야 하네. 나 슬퍼서 살아야 하네. 이 삶이 다하고 나야 할 텐데 내가 이 세상을 다녀간 그 이유. 여러분, 저는 이 노래들을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가끔 듣는데 이 대목에서는 자주 항상 갸우뚱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를 지난 다음에 안다는 거 참 이거 슬프다. 한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답을 찾아가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바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그네로 사는 동안 내가 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이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어 또는 전체 베드로전서의 키포인트가 뭐냐면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예수님처럼 승리하라. 이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베드로가 쓴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주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 이유 때문에 그 사회에서 핍박받는 마이너리티가 된 소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예수를 믿고 또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책. 다시 말합니다.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소수가 된 소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예수님처럼 승리하라. 이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베드로전서이고요. 그 전체 맥락에서 배경 속에서 오늘 1장 13절 25절이 있고요.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3절 첫 단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1장 1에서 12절에 했던 말의 논리적인 귀결이겠죠. 그래서 1장 1에서 12절에서 뭐라고 했는지를 파악해야만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누구인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나 누구냐? 그래서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그 말은 뭐냐면 신앙을 핍박하는 저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내가 너가 아니고 왜 나인가? 바로 그 이유에 대한 것이 바로 1장 1에서 12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 이제 다르게 낯설게 구별되게 이렇게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말한 다음에 그런 정체성을 따라서 어떻게 살 거냐? 지금 그 얘기가 바로 이 본문입니다.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거룩, 소속, 말씀. 첫 번째, 그러므로 소망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세번역에서는 바라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개역개정에는 산소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피스 소망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의 정체성에 기반해서 소망을 하라 이거예요. 소망하는 삶을 살아라. 근데 소망하는 삶의 이유와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거룩이다라는 겁니다. 자, 소망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고, 자, 논리적 연관이 어떻게 돼요? 소망하니까 거룩한 삶을 살고,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뭔가 꿈과 희망이 있는 사람이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이 말도 되고요. 소망해야 될 그 실체가 뭐냐면 거룩한 삶을 소망해라.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거룩한 삶을 소망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인용한 구절이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 구절을 베드로가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베드로가 말고요.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여기서는 be holy였는데 마태복음에서는 be perfect로 돼 있어요. 완전하라. 근데 같은 단어, 같은 근거입니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구절 때문에 이 구절이 신학의 역사에서 특별히 윤리의 역사에서 논쟁이 된 구절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냐면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하고 마르틴 루터입니다. 이 루터와 라인홀드 니버라는 아주 윤리학사의 거봉 중에 거봉인 두 사람은 핵심이 뭐냐면 불가능성의 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은 impossibility,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산상순이라는 겁니다. 산상순에 나오는 이 대조하는 삶, 한 뼘을 치거든 한 뼘도 돌려대고 뭐 이렇게 원수도 사랑하고 오리도 가자며 심리를 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불가능하다. 누구에게만 가능하냐? 예수에게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에게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왜 불가능하냐? 불가능한 걸 알아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산상순에 보면 머리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얘기하거든요. 산상순에 따라 사는 사람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고 산상순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루터나 니버가 해석은 일단 산상순 텍스트에 대한 완벽한 오욕이고 왜곡이고 무지예요. 산상순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앞에 나오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가르침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대로 사는 자가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터나 니버는 완전히 산상수훈에 관한 한 문맹과 무지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존 요더는 뭐냐면 이거는 제자도의 윤리다.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제자들은 누구나 살 수 있는 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의 의미를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이 구절의 의미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완전하심처럼 완전하라. 이게 레위기 19장 거룩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좀 질문 해볼까요? 하나님처럼 거룩하라.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우리는 안 돼. 뭐 이런 생각 여러분 100%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나 니버 같은 생각 우리가 100%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불가능한 걸 왜 요구를 했을까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이 윤리를 이것을 창세로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창세로 가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얘기고요. 재미있는 것은 19장 2절에 연장선에 있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 18절이에요. 18절 19장 18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거룩해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첫째 이웃 사랑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요 구절 18절에 이웃 사랑하라가 하반절이고요. 상반절이 뭐냐면 원수를 안갚음하지 말고 보복하지 말라가 나와 있어요. 요 구절의 앞에. 내 동족에게 원수를 갚지 말고 안갚음하지 말라라고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잘 보세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보복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구절이 예수님은 하늘이신 내 아버지 완전처럼 완전하라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퍼펙트해? 존재론적으로 인간은 유한한 존재고 사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불멸의 존재인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 이게 우리 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 구절 앞에 구절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면 그것이 이방인보다 나은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이방인들도 다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이가 무난하는 것이 그게 남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새끼들도 안다. 쉽게 말하면 건달도 지식구 챙기고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요 구절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요 예수님의 구절은 레위기를 정확하게 해석하신 거예요. 하나님처럼 거룩해진다는 것은 이웃을 한다는 것이고 그 이웃은 누구냐면 원수고 네가 미워하고 불편한 사람 그렇게 사는 것이 자, 이 이유가 이해되나요? 제가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핍박받는 소수의 공동체에게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예수님처럼 살라 그랬다고 그랬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믿고 산다는 건 뭐냐면 거룩해지는 삶이고, 너를 핍박하고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는 원수에게 리벤지,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축복해주는 삶이 거룩해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지. 그것이 산상수훈과도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완전해지라, 이 말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 되라. 우리 인간이 어떻게 신이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고, 나를 욕하는 사람을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빌어주라. 이게 베드로전서에 곧 나올 겁니다. 산상수훈에도 나오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세상에 쫓았던 욕망을 따르지 말고, 그래요. 14절, 너희를 불러주신 거룩하신 분을 따라라, 이 말이에요. 자, 세상의 욕망 추구하지 말고 너희를 불러주신 분을 따라 거룩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욕망하라, 이 말이에요. 다른 것을 욕망하라, 이 말이에요. 내 의지, 내 욕구, 내 갈망, 내 하고 싶은 것대로 행동하는, 내 멋대로 사는 삶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욕망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그것이 뭐냐면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은요, 홀리하다는 것은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다닐 때는요, 교회에 슬리퍼 신고 오거나 체육복이나 교련복 입고 온 애들은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은 항상 왼쪽에 이렇게 가슴에 끼고 다녔어요. 이렇게. 이걸 어떻게 덜렁덜렁 들고 다니냐, 이 말이에요. 교회 올 때는 항상 교복을 입고 오게 했고요. 그 아닌 애들 쫓아내고 그랬습니다. 누가요? 제가요. 그게 거룩이었어요. 거룩한 삶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복장 보면요, 옛날로 가면, 오늘은 다들 양호하시네. 우리 영일 선생이 조금 편해. 옛날 같으면, 아니, 교회에 예배 드리면 이런 복장으로 와? 다 보내요. 제 앞에 세대는요, 이게 뭐 그런 분이 있었다고요. 자대고, 이게 치마가 어디까지 오냐 가지고 이렇게 뭐 했다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거룩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욕망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욕망하는, 거룩한 삶을 욕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그네로 사는 동안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그것이 바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 나 가거든의 한 구절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나 가거든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거룩하게 사는 것이 바로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소속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소속. 자, 소속. 여기 일단 근데 그 전에요. 이게 여러분 요 단어들이 헬라어로 보면 동사로 되어 있고 요 단락의 중요한 단어입니다. 너희가 이 생활할 때 소망하며 살아라, 두려워하며 살아라, 서로 살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냐, 이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 네가 소속한 곳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강조하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강조하려고요. 그게 뭐냐면 1장 2절에 보면 여러분 항상 수식 그 1장 서신들이나 이런 거 보면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수식하는 단어들이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바울 사신에도 보면요, 자기를 묘사하는 단어, 하나님이나 예수님 앞에 어떤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그 책 전체를 일이관지하는,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근데 1장 2절에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하나님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령님 이렇게, 성령님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만 뭐가 있냐면 아버지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희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너희들. 그게 1장 2절하고요. 1장 17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14절에 보면 순종하는 자녀로서 사는 너희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는 자녀. 자녀라는 말은 뭐예요? 항상 상대적인 언어잖아요. 언어는 상대적인 언어죠. 자녀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너희의 아버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러면서 재밌는 거는
여기에 대립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너희 조상이 있어요. 조상. 우리말로는 조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로 보면 아버지입니다. 헬라어로 파테르예요. 파테르, father. 그래서 너희의 옛날 아버지들과 하나님 아버지를 대꾸해 놓은 거예요. 대꾸를 해 놓은 거예요. 이 본문이. 그걸 통해서 제가 말한 게 뭐냐면 너희의 소속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공동체 안에 너희가 소속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냐 이거.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자녀가 되었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의 커뮤니티에 소속이 되었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은과 금이 아니라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났다. 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참 재미있는 대꾸를 여쭤해요. 여러분, 은과 금이 썩어집니까? 무한한 시간대를 지나면 사라지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은과 금이 썩거나 부패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깨거나 부수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인가 봐요. 은금이 썩어진다 이런 말은 이거 말이여 낙낙이여 이런 거죠. 근데도 그걸 왜 대꾸를 하겠습니까? 상징적으로 은유 비유죠. 은과 금이 썩어지지 않는 은과 금이 썩어질지라도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피, 예수의 피. 앞에 이게 흠이 없고 점이 없고 티가 없다 이런 말을 하죠. 그 완벽한 은과 금이 얼마나 순도가 높습니까? 그 순도보다 더 순도가 높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영원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대꾸를 해서 너희가 예수의 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걸로 인해서 너희들이 영광을 얻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나고 영광을 얻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부활과 이게 고난, 부활, 영광 이렇게 돼 있어요. 본문 읽어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너희 아버지인 네 아빠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고난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거니까 소망을 갖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메인 동사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너희가 어떻게 되냐면 너희 조상의 헛된 생활을 방식을 버리라 되어 있어요. 그게 헬라어로 언어가 뭐냐면 스키마입니다. 스키마. 이게 뭐냐면 프레임이라는 뜻입니다. 패턴이라는 거예요. 방식, 생활,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 헛된 옛 조상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따라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까지. 그래 결론이 뭐냐면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을 욕망하며 살아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합당한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게 현대로 말하면 맥킨타이어라는 사람이 뭐냐면 공동체 윤리, 덕윤리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맥킨타이어의 After Virtue라고요. 우리말로 덕의 상실에 있는 책에 이런 말을 해요. 너가 누구냐? 내가 누구인지를 묻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말해. 너의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말해라. 두 번째, 너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말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내 멤버십이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는 너희 멤버십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하늘나라의 멤버십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 멤버십으로 여기에 잠깐 여행 오고 비자 받아서 지나가는 동안에 그 하늘나라 시민의 아이덴티티를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러니 남의 나라 땅에 살다 보니까 두려워할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너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훈련하는 기간으로 삼아라.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에 소속됐다는 정체성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에 맞는 성품과 행동을 훈련하고 연습해라. 이것이 나그네로 사는 동안 너희들이 해야 될 이유고 우리가 이 땅에 다녀가야 할 이유다 이 말입니다. 나가거든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자,
이게 말씀인데 또 이제 서로 사랑하라 되어 있어요. 뜨겁게 피차 열렬히 사랑해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출생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요, 여기서도 얘기를 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났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출생, 기원 다시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특징이 뭐냐면 여기는 예수의 피로 거듭났다로 했다면 여기는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와 예수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동일시 등치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의 피가 뭐냐? 바로 말씀이다. 이렇게 넘어가요. 예수의 피로 거듭남, 말씀으로 거듭남. 그러면서 인용한 구절이 이사야 40장 6에서 8절입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거 가지고요. 또 김규현 목사 또 이제 성경 중요하다 얘기하겠죠? 예, 그건 맞습니다. 결론에 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이. 결론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과정이 중요한데 이 구절이 이사야에서 맥락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이 뭐라고 시작돼요? 해방되었다 이 말이에요. 내 백성들에게 정답게 외쳐라 이 말이에요. 정답게. 그전에는 엄하게 말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으니 심판할 거다. 우리 요즘 이사야에서 큐티하고 있잖아요. 역겹다 지겹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 분노 폭발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잖아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신 하나님이 갑자기 이사야 40장 1절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답게 다정하게 부드럽게 외친다 이 말이에요. 왜 뭘 말하냐? 너희가 복역의 시기가 끝났다. 유배의 시기가 끝났다 이 말입니다. 유배의 시기가 끝났다 이 말입니다. 유배의 시기. 나그네 시기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끝났다. 그러면 이 나그네 시기가 끝났고 이제 너희들은 구원받아서 바벨론 땅에서 너희들이 꿈에 그리던 고토,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으로 적각 그리는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말은 내가 전하는 너희들이 바벨론 땅 유배 생활이 끝나고 젖각 그리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던 그 땅, 약속의 땅, 시온성이 있는 곳, 성전이 있는 곳, 다니엘이 하루 3번 동쪽을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 바라봤던 곳이 성전이었거든요. 그 성전이 있던 땅,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될 땅으로 너희가 돌아갈 거다. 이 말은 영원할 거다 이 말이에요. 사라지지 않을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가지고 베드로가 인용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요 그냥 막 써진 게 아닙니다. 나그네로 사는 삶, 핍박받는 소수의 삶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너희들이 나그네로 사는 삶의 시기가 언젠가 끝날 거다 이 말이에요. 끝날 거다. 그리고 그 끝남이 바로 해방이고 구원이고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해방될 그날을 준비하면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서로 사랑하면서 살고 서로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자, 누구를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교회 내 일고요. 그 다음 교회 외가 되겠죠. 근데 베드로전서에서 나중에 나오는 건 뭐냐면 핍박받는 소수공동체니까 핍박하는 자와 핍박받는 자의 상관성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2장 11절부터 다음에 제가 강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인간이 세운 제도에 순종해라. 너희를 핍박하고 못되게 하는 주인에게 순종해라. 그런 얘기가 이게 쭉 나옵니다. 그때 가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 이를 사랑하라. 요게 어디랑 연결돼요? 요거랑 연결되죠? 요거랑 사랑하라, 거룩하라.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사랑하라. 이 말씀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나그네로 사는 동안 말씀을 붙잡고 너희 나그네의 삶이 영원하지 않을 거고 일시적인 것이고 끝날 거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면서 또 너희끼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희가 나그네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슬퍼서 핍박받는 중에서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그네로 살 동안 하나님 베드로에서 말한 거냐면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소망하라. 두 번째, 새 공동체의 멤버십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소속이고 하나님이 지켜주니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 그리고
그날이 끝날 거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나그네로 사는 삶이고, 슬퍼도 슬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하게 살고 내 소속에 합당한 시민다운 삶을 살고 서로 사랑하면서 말씀 묵상하며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